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배지로는 79쪽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배지로는 79쪽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은 아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다가 끝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한 시간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시간도 너희들이 왜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특별 새벽 기도에 4일을 합니다. 4일도 못 깨어 있겠는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를 보니까요, 작년보다 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가면 갈수록. 쉽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깨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예전만큼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제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편한 세상 만나가지고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섬기고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어요. 다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어렵고, 이 새벽을 내년에 저녁을 한다고 해도 저녁을 또 깨우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은혜의 잔치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욕심을 내고 또 여기서 이제 4일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1960년도에 독일의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통일이 되었지만은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이런 장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장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벽을 사이로 좌우
양옆으로 큰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철조망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뢰를 묻어가지고 함부로 이제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이 기념 장벽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살려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담과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인생의 벽이, 담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랜시 포디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 교수,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42살, 2008년도에 4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의 자녀는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의 장면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했던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47살에 생을 달리하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는데요. 아들한테 주는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아들에게 남긴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에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에 그 장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에서 만나는 그 장벽은 우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간절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장벽, 그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벽을,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하며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요셉도 어릴 때부터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도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장벽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웅덩이는 스스로 넘지 못할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넘지 못할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건져 올렸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경험했던 그 웅덩이는 스스로 넘지 못할 장벽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노예의 신분은 스스로 넘지 못할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 그 노예의 신분, 그 노예의 신분이 그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두 번째 장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 스스로가 뛰어넘기 어려웠던 장벽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감옥은 스스로 넘지 못할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고 나중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넘기 어려웠던 장벽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가 꾸었던 꿈도 소용이 없었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던, 요셉이 만났던 스스로 넘기 어려웠던 장벽 가운데 최고의 장벽이 바로 이 감옥,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조차도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은 그 전까지 이 스스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요셉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것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요. 이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그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인생의 뿌리를 셈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세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예언을 하는데 22절에 요셉을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세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인생의 뿌리를 셈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하여금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셈에 있다라는 거예요. 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셈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수분과 진액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 자랐던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셈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 넘기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24절에 하반부에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스스로 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났을 때 그가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낭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그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가 스스로 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났을 때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셈 곁에 뿌리를 내리는, 셈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저기 나와 상관이 없는 하늘에만 머물고 계시는, 천국에만 머물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당당하시고
기세 등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군에 있는 아들하고 그런 통화를 했는데, 기세다, 기세. 군생활은 기세다, 기세. 아버지, 그런가요? 내가 경험해보기에 기세다, 기세. 그래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아, 아빠도 기세로 설교한다, 기세, 기세. 기세.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외우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럼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 백지 상태가 돼요. 백지 상태. 그럼 제가 쫄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러면 듣는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세로 하는 거예요, 기세로.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신무하셨던 영락교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박조준 목사님이 시무를 하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부흥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임을 하시고 분당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또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100세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시던데,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셨느냐? 최근에 그분이 가장 자기가 교회 부흥 성장했었을 때에 집회를 했었던 설교집을 보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청년들부터 해가지고요, 천주교 신부 스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자신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다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정의 순간에 때 자기가 이제 집회를 했었던 설교집을 이제 100세를 앞두고 다시 그 설교집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 설교에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자신의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포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면 부흥됩니까? 그 전도 안 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부흥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분 개척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딜 가든지 개척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심무하셨던 영락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부흥할 수 있는 길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세 당당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디 가서 쫄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어딜 가든지 인생에 스스로 넘기 어려운 장벽 때문에 스스로 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기세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자의 도움을 항상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방백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켓도요, 쏘아 올리는 로켓도 2단, 3단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쏘아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 2단 엔진, 로켓 2단 엔진을 또 쏴가지고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대기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했다.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기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붙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도움을 받고 더 점프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자로부터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25절 후반부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온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왜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여러분 이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과 같은 일,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일들이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늘의 복인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정말 이런 분을 만났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회를 만났으면 좋을 텐데 누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보게 되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 출연진들이 누구냐면은 인생에서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다 낙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요리 경연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 섭외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회를 만났던 그분들이 그 기회를 살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수고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하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샘이 터져야 되는데, 물이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데, 샘이 터져야 되는데, 물이 터져야 되는데, 샘이 터지지 않고 물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여러분 어떤 대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젖먹이는 복과 태복인 거예요. 이게 어떤 복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나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장로님, 권사님, 할아버지 보다 더 좋은 장로, 더 좋은 권사,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더 좋은 위대한 사람들, 부모 세대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여러분들 자녀들 나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스스로 넘기 어려웠던 장벽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생에 맞부딪히게 되는 그 장벽들 뛰어넘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 손들을 향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갈 때에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